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하루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견고한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얼굴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영광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새벽 예배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절기와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먼저 보시면 무교절을 지키고 아비벌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비벌은 유대력으로 보면 지금의 3, 4월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기에 애굽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것은 출애굽 당시 탈출이 얼마나 긴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2절부터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먼저 77절은 밀과 보리의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를 말합니다. 맥추절이나 또는 초실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나오는 종교 절기와 의무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앞선 출애굽기 3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절기를 지켰다. 우상을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앞설 때, 내 뜻이 주님의 뜻을 압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든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라고 외쳤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절기 규정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므로 오늘날 우리가 직접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뒤에 무교절의 첫날,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첫 열매의 절기가 되는 초실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한 주를 시작하는 날로 삼은 것, 그날에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은 주님이 주신 날들과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전통을 통해서 오늘날도 교회력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세상 달력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40주야를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 그 기간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씻기 위해 이 기간을 산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그는 무려 40일 동안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 엄청난 금식을 했지만 29절 후반절에 보시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이 채소만 먹으면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윤택해졌는데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광채가 모세에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중에 모세상을 보면 모세의 머리 앞쪽에 2개의 뿔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 되어 있어서 어근이 같으면 잘못 읽혀지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뿔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케렌과 빛난다라는 뜻의 카란, 자음이 똑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미켈란젤로 당시 참고했던 라틴어 성경은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는 말을 뿔이 있었다로 오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모세의 머리 위에 뿔을 조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이나 30절을 보실까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빛난다라는 단어를 뿔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역으로 보이고요. 얼굴이 빛나는 광채가 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빛이 난다는 원어인 케레는 얼굴에서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구름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모세 자신은 알지 못한 채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는 분노했었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감이 아닌 영광의 광채로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모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모세의 광채를 본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주님은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고 이때도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도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백성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모세의 얼굴이 발산하던 그 광채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그렇습니다. 당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백성들의 중보자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발산한 것처럼 제2의 모세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주의 영광을 발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참된 중보자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황금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인정하게 하시고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는 주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주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슬픈 자가 기쁨을 얻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궂은 날씨 가운데 우리 정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